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주목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라는 시간 단위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신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따라가 보십시오. 세상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신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셨지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하니 14절에 보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지만 않고 오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본문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45절에 보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만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주셨는데 다시 9절로 돌아가 보면 그냥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가족 단위나 민족 단위가 아니고 1대1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부모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만났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나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치 않는 사람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할 만큼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만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죠. 우선 본문 44절에 보니까 여기에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는 45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 속한 동네를 말합니다. 그는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5절 끝에 보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같은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에 있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날마다 찬송 듣고 사는데 예수 만난 적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영향 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나사렛에 살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시 이분이 아닌가요? 한번 자신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요. 내 상황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출석은 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가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본문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하고 빌립이 소개를 했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은 이 정도로 소개하면 아하하고 알아들을 만큼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외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립이 예수님을 구약의 핵심 인물로 소개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앞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을 놔두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알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통하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라는 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뭘까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을 알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상들이 별을 따라 찾아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열어놓고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주일학교 가서 교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듣고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아주 중요한 장소 하나가 나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단순한 나무 그늘 아래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간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는 답답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무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주목하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렇게 경건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은 이때 예수 없는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은 있어요. 기도는 있어요. 구제도 있고 선행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남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때서야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과 구제와 영성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기도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어떤 데 가면 예언도 많이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신비한 은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이런 종합적인 유형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제자들의 만남을 제쳐두고 이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문에 들어온 듯하나 문턱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은 듯하나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이해는 하나 인정은 하지만 수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공통적입니다. 특수한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 영성생활하는 사람, 예수 없이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 예수 없이 착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만남이 없는 영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는 본문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는 여기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좀 다니시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만 하면 이 교회의 문제, 요즘에 인터넷에 떠오르는 문제, 기독교의 문제는 끝없이 말을 하는, 긍정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일견 그들의 말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기독교의 부패의 한 단면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봅니까?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그 단어를 못 갖고 있어요. 그 영광을 보는 눈은 없고 문제를 보는 것만 있는 거예요. 1장 14절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광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 갖고 지적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아직도 공사 중인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성화되기 직전의 사람,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것만 지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교회 안에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령한 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지 못했던 거룩함과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비판적인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나중에 돌아갈 때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요즘 매주 저는 공항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 환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시는 분 환송하러 가는데요, 올 때는 불신자로 오셨지만 갈 때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가시는 그분들은 영광을 갖고 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분들의 눈물이 두바이 떠나는 게 섭섭해서 그럴까요? 여기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인간적인 석별의정이 아쉬울까요? 아닙니다. 한국 가면 만날 수 있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석한 까닭이 뭘까요? 이 영광의 자리를 떠난다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눈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을 보는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유혹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의 눈을 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문제만 갖고 시작합니다.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요. 일견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나지를 않습니다. 선한 것이 오셨지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땅의 일만 하지 하늘은 몰라요.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이새의 마른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렛에서 선한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하니까 매우 부정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앉아 있습니다. 항상 하는 18번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줘?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똑같은 말을 38년 동안 지겹도록 듣는 말입니다. 선악과 왜 만들었어? 대학원 졸업해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주 18번지예요, 전부 다요. 왜 그럴까요? 하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문제점만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영광을 앞에 놓고 문제만 지적하니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입니까? 수박의 속에는 달콤한 과일이 들어있는데 껍질을 바라보면서 온갖 문제점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나다나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그 사람 자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뭐죠? 자기의 지역을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비관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자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뭐든지 만족하지 못해요. 나사렛에 살면서 태어나면서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이 나사렛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데요. 고대공실 기가 막힌 집에 살면서도 불만투성이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을 만족시켜줄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도 불만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서 영광을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말은 편견이지요. 나사렛 동네가 안 좋은 동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 안 좋지 다 안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두 사람 안 좋으면 전부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뭔가 실망했으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흥 하고 코웃음을 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일반화 원리입니다. 사람은 묘한 본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요, 아이고 목사들,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천하의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도매금으로 다 쓸어갖고 욕하고 말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편견에 자기가 쏠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진짜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야곱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에는 간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성. 어느 나라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은 간사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면서 너는 그런 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음흉한 것이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악한 짓은 못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인정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착해도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불행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 더 헤맨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착한 게 구원이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에 상처가 더 많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 왜 들어간지 압니까? 세상 꼴 보기 싫어서 거기 홀라 들어가 갖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착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종교가 그를 해방한 것이 아니라 그를 억압했고요. 예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몇 가지의 총체적인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굴레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일반화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조용한 자포자기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조용하게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문에 보시면 귀한 말씀 있어요.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를 부르기 전에 라고 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보았어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전도하기 전에,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이 땡겨서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성경 읽고 싶어서 읽기 전에 주님이 벌써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어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 인식을 하기 이전에, 의식이 이전에 하나님은 날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1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에 있었기에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나라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결론이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환경에 몰아넣으시고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러주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빌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사렛은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발도 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빌립이 와 보라고 말하니까 자석에 끌린 쇠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세요. 자기 의지만 갖고 될까요? 자기 힘만 갖고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어당기셨기에 마치 자석에 끌리는 쇠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끌려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요, 마음이 안 내켜서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싫어서 못 가는 분이 많아요. 기쁨이 없어서 못 가는 마음이 많아요. 가고 싶은데 마음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분 많아요. 그러나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요. 그런데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선호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구원이 포기가 되고 취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개인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똑같은 현장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그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날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이 개인적으로 내 영혼에 찾아온 것을 만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나가듯이 웃고 마는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말이 충격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때 그것은 뭘까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아름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보았다는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나를 아시는 그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갈망했던 고도의 시간을 알았던 그분을 보고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더 이상 대답도 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 성경 공부 그렇게 오래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표만 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번의 충격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의심 많은 그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빌립한테 전도받을 때는 45절에 율법에 기록한 그분,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 들은 대로 학습 효과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적 있나요? 누가 그렇게 공부시켜준 적 있나요? 예수님 물을 때 그렇게 말하라고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그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열심히 배워갖고 암송한 걸 그대로 따박따박 말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야.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빌립이 말한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났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나다나엘이 한 것은 찾아와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구원의 관문임을 기억하십니까?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으로는 인생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니까 네가 믿냐?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 뭘까요? 51절에 보세요. 참된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살면서 동네에 마음 닫고 살고요. 사람 관계 닫고 살고요. 사람 피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혼자 꾸역꾸역 앉아 닫고 살았던, 철저히 닫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주님은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채널 관계 다 끊고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인자 위에 사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와 내가 연결되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아멘 주 예수여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방에 막힌 담을 허치고 하늘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황이라는 담이 있나요? 의미 없어요. 전쟁이라는 담이 있나요? 의미 없어요. 나이라는 담이 있나요? 의미 없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그릇을 보배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어 있어요. 온 세상 다 막혀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더 큰 일을 볼 거라고요. 구원받고 이후의 삶은 사는 쪼다란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이 없는 부정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귀한 구경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귀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 사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큰 일이 이거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 작은 사이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